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지요. 전쟁하는 사람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에서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더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허리띠와 호심경, 신으로 무장한 것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지요. 방패는 몸을 보호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몸의 일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불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어도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은 갑옷을 뚫습니다. 그러므로 불화살이 날아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요. 마귀는 신자에게 불화살을 수시로 쏘아댑니다. 마귀는 가정,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신자를 공격합니다. 신자를 방해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방패가 됩니다. 신앙의 행위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지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자에게 생명입니다. 믿음은 신자를 신자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을 즐겨 사용합니다. 의심의 화살에 맞으면 온 몸에 독이 퍼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막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만질 수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믿음의 대상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마침내 신앙을 버리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의 활동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참소를 하지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지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지요. 살면서 시험을 겪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많지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욥에게서 재산과 가족 모두를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욥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의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의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요. 절망하게 하고요. 삶의 의욕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게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가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힘, 자신의 의와 공로,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붙어야 할 곳에 붙는 것이 실력입니다. 붙어야 할 곳에 붙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적 방패가 되십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밖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면 고통을 통해 순금같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사람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만 별을 볼 수 있잖아요.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이고 빛이 납니다. 인생의 어둠을 통과할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한계를 지날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를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뿌리가 가늘어도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물을 찾아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때에는 은혜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뿌리를 내려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은혜의 수액을 빨아당기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문화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물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목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돈을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노립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긴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방패를 빼앗기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마귀는 다른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결사적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들어오면 즉각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믿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의 방패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광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옹졸한 편견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상한 감정, 상황, 환경을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은혜도 부어주심을 기억합니다. 바뀔 상황과 변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